최근에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시대의 현 시대의 어떤 시국을 보고 판단을 좀 유보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유보냐? 뭘 유보를 하라는 거냐? 뭘 판단하지 말라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상당히 많은 항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목사님이 또 뭐 나름의 진화를 하기 위해 또 글을 써서 게시했던 것을 보게 됐습니다.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것이 저는 어쩌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국교회 지도자로서 지금 현 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것, 또 그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건 전 참 옳은 생각이고 또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라 하는 거냐라고 하며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요즘에 뭐 잘 알고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광화문파와 또 여의도파가 나뉘어서 지금 뭐 늘 난리에 난리 아닙니까? 한편에서 욕을 하고 한편에서 항의를 하면 또 반대편에서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국은 무슨 말을 해도 무조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나름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립해서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을 해도 워낙 반대가 심한 사람들이 존재하다 보니 어떠한 반대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맞는 얘기일까요? 제가 뭐 요즘에 언론들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가 이 시국에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옳으냐 아니면 말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말을 하면 누군가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욕을 할 거고 말을 안 하면 왜 말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또 누군가는 이야기할 겁니다. 유보하자, 판단을 유보하자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왜 그것을 유보해야 된다라고 말하냐, 당장에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해야지 무슨 유보냐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면 또 반대파가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죠. 무슨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무슨 말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는 현 시대적인 상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조기 대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대선 후보가 나오면 뭐 대충 누가 나올지 뭐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혀 있겠지만 여러분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오늘 이 길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글귀가 담겨있는 이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윤석열도 없는 나라, 이재명도 없는 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써놓았더라고요.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냥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물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해도 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겠지만 조금이나마 어떤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한 가지 견해를 가지고 말하면 반대파에 의해서 수많은 반대와 욕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말하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 반대의 생각을 조금도 고려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말을 하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하고 도전하고 또 그렇게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름 자기의 생각과 잣대를 가지고 말하고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뭐 기준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뚱뚱한 것과 통통한 것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누군가는 왜 이리 뚱뚱하냐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통통해서 너무 좋다, 귀엽다 라고 말해요. 또 키가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리 키가 작냐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담해서 너무 보기 좋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뭐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건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자기만의 저울을 가지고, 자기만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든 그리 신중하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 쓰고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각자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또 180도 바뀌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이 절대로 공정하고 온전한 평가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평가는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야 알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르게 바뀌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의 평가일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저울은 어떨까요? 사람의 저울, 사람의 잣대는 언제나 공정하지 못하고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의 잣대는 과연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잣대도 과연 우리 사람의 잣대처럼, 우리 사람의 평가 기준처럼 그렇게 지극히 주관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완전합니다. 우리는 속이기 때문에 그 평가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속으면 옳다고 말하고, 나중에 그게 진실로 밝혀지면 이제 잘못됐다라고 욕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고, 현 시국과 현 시대에 대해서도 속이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주관적인 평가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저울로부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의 기준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좀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들어도 상관없다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평가가 모든 사람의 대중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 신경 쓸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의 저울, 완벽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 완전한 저울에 의해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완벽한 저울에 올려졌는데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느부갓네살에 이어서 왕이 된 벨사살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죠. 벨사살 왕은 현재 나보니두스라는 그 아버지 왕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후에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쟁은 이 나라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실제적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 백성들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아들인 일종의 바지왕이라 할 수 있는 그 왕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귀족 1000명을 초대해서 술을 퍼마시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술을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훔쳐왔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것들, 그 그릇들, 그 잔들에 술을 퍼서 마시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이셨습니까? 갑자기 어떤 손가락이 나오죠. 왕의 맞은편에 벽에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하나하나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왕이 기겁을 하죠. 그러면서 저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해석해내라 라고 했는데 아무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이때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다니엘을 추천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이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벨사살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신은 이 일에 대해서 잘 안다더라. 그러니 이 글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이 나라의 셋째로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제안이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대제국의 정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이제 이것을 해석해주면 왕 다음으로 가는 이 제국의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답하는지 오늘 본문은 아닌데 앞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괜찮으니까 당신이나 가지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셋째 가는 자리 이런 거 저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됐고 그 대신에 제가 이 글씨는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글씨를 해석하는데 그 글씨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글자 하나하나를 따서 보니 메네라는 글은 셈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셈이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숫자를 셌는데 그 셈이 다 끝났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메네를 두 번 얘기했잖아요. 강조하는 겁니다. 셌는데 끝났다. 다시 한번 셌는데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메네 메네 그 다음 데겔입니다. 데겔은 그 당시 갈대어 그러니까 바벨론어입니다. 바벨론어로 보면은 당신은 저울에 달렸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게 또 히브리어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같습니다. 당신은 매우 가볍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울에 재보니까 당신은 너무 가볍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우바르시는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나라를 둘로 나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울에 재보셨습니다. 셈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볍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를 둘로 쪼개시겠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당신은 끝입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에게 받는 평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저울에 재보니 넌 정말 형편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 이건 그냥 간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날 밤에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치고 들어와서 바벨론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벨사살 왕도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저울에 재보니 결핍이 너무나 많았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도 끝나고 그의 나라도 그날 밤에 바로 끝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벨사살 왕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저울에 재보셨을 때 형편없는 사람, 저울에 재봤을 때 너무나 가벼운 사람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19절부터 읽긴 했습니다만 18절부터 내용을 쭉 종합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벨사살 왕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거든요. 그 왕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딴짓하고 신상 앞에 절하고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뭘 만드셨습니까? 우리 이전에 살펴봤던 대로 짐승 같은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네 발로 기어다니고 한 제국의 왕이 아주 형편없고 비참한 삶을 한동안 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당신의 할아버지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굴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당신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니 도리어 당신은 더 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냥 두실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미워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아직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은요, 벨사살이 직접 경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벨사살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 조상에서 가장 아주 유명한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그 일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것만이 경험이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경험이잖아요. 내가 한 것을 통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들어서도 아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간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남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겠죠.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걸 배울 수 있다고요. 또 반대로 반면교사죠. 저렇게 살면 난 망한다.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배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 어떻습니까? 배우지 않아요. 어떤 삶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의 삶으로 끌어오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일종의 안전불감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사고 난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걸 알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불감증이잖아요. 그런 일종의 안전불감증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벨사살 왕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다가 그 꼴을 당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들었지만 그것은 그냥 우연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그럴 일을 당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나라가 어려운 시국에 귀족들을 초대해서 게다가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취한 그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술을 퍼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주목해 봐야 할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예요. 다 알고도, 그 다음 아직도, 그리고 도리어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러니까 여전히 그걸 알고 있음에도 똑같은 짓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마지막 뭐라고요? 도리어. 이전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알았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더 다른 길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도리어 이전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랑하라고 했더니 사랑 안 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국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저울에 재봤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날 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그날 밤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나름의 어떤 특수성일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도 하고 그리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자꾸 까먹으니까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놓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깨닫고 적어도 우리는 워낙 작심 삼일이 너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또 단 하루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라도 깨닫고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부림을 갖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이렇게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또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또 변화되는 몸부림을 갖고 또 결정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행실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뭐하러 이 저녁에 나오셨어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오신 거 아니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또다시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며 어떠한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성경도 열심히 읽지만 그 삶이 전혀 변화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아니 도리어 더 심각한 악에 처해 살아간다면 오늘 이 벨사살과 다를 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많이 듣는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이렇게 많이 들으면 기억이 날까 싶을 만큼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도 많이 읽으시잖아요.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이 사랑방 보고서에 보면 성경을 왜 이렇게 몇백 장씩 이렇게 읽으셔서 잘못 기록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삶 속에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으시고 또 어떤 분은 기록을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또 설교도 일주일에 뭐 3번씩 들어요. 그냥 설교만 듣습니까? 여러분 또 뭐 큐티도 매번 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으세요. 또 유튜브로 그것도 부족해서 또 좋은 목사님 찾아서 또 말씀을 들어요.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는다면 그럼 무엇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냐고요. 그 듣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져와서 우리를 다 그 위에 재 보셨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부합한 수준에 이르는 그러한 무게가 나올까요? 아니면 오늘 벨사살을 쟀을 때 너무 가볍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너무 가볍다라고 하시진 않을까요? 벨사살이 몰랐던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도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도리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에 미달 평가를 받은 이 벨사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한 것 같습니다. 알았으면 실천해라. 들었으면 실천해라. 이해했으면 살려고 힘써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저울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뭔가 열심히 하는 척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은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저울은 너무나도 정확하다고요. 우리가 뭐 대통령 선거를 하거나 국회의원을 뽑거나 아니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꾼을 뽑을 때에 가만 보면 참 인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누구를 세워야 할지 참 사람이 없다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지만 과거에 제가 다른 교회들에서도 보면 정말 사람이 없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한번 어떤 그 대학부에서 이렇게 이제 임원 후보를 이렇게 미리 뽑아야 되는데 한 뭐 많아봐야 뭐 10명 수준이잖아요. 그 정도의 임원 후보를 추리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중에서 10명을 추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제가 정말 애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 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요. 정말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다고요.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막상 일을 하라고 하면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하고 빠져나가요. 하나같이 자기만의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평가도 잘하고 알기도 정말 잘한다고요. 근데 막상 삶으로 입증해야 할 때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평소에 정말 신앙도 좋아 보이고 평소에 사람 평가도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밝고 잘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찾아보기가 어렵다고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마다. 말은 너무 잘하는데, 정말 청산유수인데, 신앙생활도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해야 할 때, 막상 필요할 때 사라져버리는 일들.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고 아는 만큼 행동하지 않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이럴 때에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삶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가장 먼저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 알매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알은 반드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물론 우리는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말씀을 그래 좀 알겠죠. 네, 좀 알지만 아니까 저는 그만큼 잘 살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 적어도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행동하려고 노력해 하는 것까지는 정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저도 살지 못하는 걸 사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안다면 그것에 대해서 깊은 양심의 찔림을 얻고 우리 신앙의 찔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자세가 없고 그러한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막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막상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때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려는 몸부림도 없고 살아온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당당히 나아가겠냐고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본심과 우리의 모든 본성까지 다 재시는 하나님의 저울을 가지고 나를 딱 재봤을 때 너무나 가벼운 거죠. 깃털처럼 가벼운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배웠다면, 이해하고 있다면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알고도 아직도 여전히 도리어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알고 듣고 배웠다면, 그리고 말씀을 읽었다면 깨닫고 행동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삶의 본을 보이려고 좀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